오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만남을 사실 그렇게 많이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고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서는 거리 약사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가난한 거리의 약사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추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이곳의 주인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금빛 나는 예수님의 그 상이 있으니까, 동상이 있으니까 이분이 주인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은 없고 하루 신세를 지니까 내가 가진 것을 이분에게 그 연주를 해서 음악을 통해서 내가 신세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주를 하는 것이 삼류 유행가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그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런 노젓는 뱃사공을 그렇게 열심히 그같이 바이올린을 켜고 그런 이것으로 정말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했으니까 하루 신세 지는 것은 갚았겠지 하는데 연주가 끝났을 때 그 금빛으로 덧입힌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발을 딱 들더니 신발을 벗어서 금신발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족하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리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와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한 분이심으로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쉐마의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주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섬길 주님이 안 계시고 섬길 신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그야말로 마음에
새기고 뼈에 아우러 새기고 결코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예배의 송영입니다. 예배의 그런 찬양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해서 삼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이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다가 예수님께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3번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긴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새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안 하고 우인격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런 차이 있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인격이 다른 것이죠. 다른 펄슨인 것입니다. 그래서 3persons라고 합니다. 새 그런 우인격을 가지셨다. 그런데 새 우인격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수염이 하얗게 난 아버지로 보였다가, 어떤 때는 젊은 아들로 했다가, 어느 때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영으로, 그것은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양태론도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새 우위격을 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위격이 다른,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 세 분이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신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삼신이 아닙니다. 세 분의 신인 삼신론은 그것은 전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아니, 세 분을 얘기하고 또 하나라고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기는 극히 어려워서,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와 같이 새 우위격이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예배할 때는 그냥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를 받으신 것이고 온전히 찬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따로따로 예배 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모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좌편에는 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묻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방향, 어떤 장소의 좌가 있고 우편이 있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편이 있으니까 좌편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우편 자리가 있고
뭐 또 좌편 자리는 비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뒤도 있으시겠네. 그러면 뒤에 있어 살금살금 걸어가면 못 보겠습니까?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가 그야말로, 우리가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그런 장소의 제한이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가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보좌에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세상의 끝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 표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쓰여진 성경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로 하면 가나다라마바사 해서 나는 기억이고 나는 히읗이다. 우리 자음으로 하면 그것인 것이죠. 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주 하나님입니다. 여기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인데 주 하나님이 장차 올 자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시고, 그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참 모양이 달라진 그런 것은 아니고 새 위격으로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고, 그 참 기묘한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묘한 것이죠. 하나님은 미스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그 기묘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천국에 가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은 듣는 그 소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보는 빛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빛을 못 봐요. 너무 밝은 빛도 못 보고 어두운 빛도 못 봐요. 우리는 소리도, 큰 소리도 못 듣고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열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배움을 천국에서 할 것이고, 그 영원하고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세세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아주 바쁘고 복된 날을 보낼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 그냥 몇 번 생명과를 따먹고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 지루해서 천국에는 또 잠도 없어요.
밤도 없으니까. 그러면 어찌 살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의 이 좁은 한계를 벗어나서 그 무궁한 우주가 얼마나 크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속에서 무궁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또 섭섭하시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께 받는 것이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 우리는 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도 다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조화롭게 나온 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안 찾으신 분은 우리 그 화면에 그 나오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것으로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옵니다. 시는 시편이고 찬송은 이 찬송가를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한참 찬송하고 방언기도 하다 보면 방언 찬송도 나오고 희한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게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신령한 노래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달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찬양을 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돼. 그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오늘 구교구 그 헌금 찬송이 있습니다만, 제가 찬양대는 이제 주의종을 그렇게 금방 했기 때문에 찬양대는 별로 오래 안 했어요. 그런데 찬양대를 하면서 제가 그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감동되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부를 때는 감동을 안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큰 아이러니 문제. 그 찬양하면서 감격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자기는 감동을 하는데 찬양대 속에서 자기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듣는 회중은 그 찬양을 제대로 못 듣지 않습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을 굳세게 해서 냉철한 마음으로 흥분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런데 혼자 찬양하고 함께 어울려서 그냥 회중에서 찬양할 때는 그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대의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뻐하며 듣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찬양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으로 찬양해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해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그 금요 비전 예배 나오고 주야로 예배를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무력한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배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것들로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끌어나올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주일 나와서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고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을 늘리든지 예배 형식을 또 바꿀 필요도 있고 그래요. 이건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올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너무나 감격적이고 송구스럽지만 예수님의 깨어진 몸,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 세 단어가 나와요. 성령에 의해서, by입니다.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Jesus Christ를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누구께? To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by the Holy Spirit, through Jesus Christ, to God the Father. 이 세 단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 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것이 예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유와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배는 자유롭고 또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것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이디오피아의 그 환관에게 나타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호련히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빌립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가이사랴로 갔습니다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렇게 변화무쌍한 편.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그 얽매이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우리가 그 금요 비전 예배 때 앞에서 율동하고 그러면 서서 율동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다리도 아픈데 왜 자꾸 일어나냐고, 그래서 다리 아프신 분은 일어나지 말도록 그렇게 해서 굳이 강요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일어나시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일어나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왜 일어나라고 하나 그 생각하는데, 일어나실 분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앉아 계실 분은 앉아.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그 획일적으로 그냥 몽땅 일어나고 몽땅 그렇게 앉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자유하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율동하고 춤추게 하기를 원하시면 일어나서 금요 비전 예배만큼은 그렇게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해야 원래 되는데, 그러가면 너무 소란스러워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뭐 우리가 절제한다 할지라도 금요 비전 예배에서는 그게 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저는 집에서는 이런 비밀을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그 골방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인 것을 참 그 해보면 그냥 감동이 돼요. 자녀에게서도 부모님께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체로 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정성과 힘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땅을 코에 대고 땅에 코를 대고 그냥 부복하고 엎드리는, 하나님한테 절대 순종과 경배를 올리는,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의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은 자유함이다. 어떤 형식과 외적인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아까 읽은 그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하다 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찬송을 지어서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참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모르죠. 거기다 방언으로 찬송하면 높은 목소리도 나와요. 저는 테너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목소리 나오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방언 찬송하면 굉장히 높은 목소리가 나와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새롭게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 의식적으로 그 찬송 부르면 그럼 맥 빠지고 재미도 없어요. 자기도 재미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럼 듣는 하나님은 지루하시죠. 그 노래를 불러서 그 예배 드렸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새롭게 우리 마음이 뜨거운 새로움, 성령이 거하시면 그 찬양도 새로워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설교 내용 해봤자 별 차이도 없는데 그냥 똑같은 설교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설교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거지 더 이상 뭐 새로운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됐지.
이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그것을 다양하게 새롭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다르게 설교를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본질이죠. 본질은 같지만 그걸 바꿔야 된다. 왜 바꿔야 되느냐? 밥 먹는데 똑같이 하는 거 바꾸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밥을 먹고 어떤 데는 거기다 팥을 넣어서 팥밥 빼먹고, 또 지루하니까 거기다 밤도 넣고, 그러다가 그 소화가 잘 안 되면 죽 끓여 먹고, 매일 먹는 밥도 똑같이 주면 그 자녀들이 요새 어머니가 불쾌하신가 봐. 왜 반찬이 이렇게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것만 내. 아니 매일 똑같이 먹고 영양 그거 하는데 김치하고 밥 먹으면 됐지 무슨 잔말이 많으냐. 그렇게 되면 자녀가 식욕이 떨어지죠. 똑같이 쌀을 가지고 밥을 안 넣고 그냥 김치로 먹는데도 김치를 다양하게 해야죠. 어느 땐 돼지고기 넣어서 김치를 볶고, 어느 땐 참치를 넣어서 그것을 요리하고, 그걸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김치를 먹는 재미가 새로운 것이죠. 매일매일 김치가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 드릴 때도 그러한 새로움으로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문을 안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훌륭한 교회사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우인들의 기도문을 우리가 읽으면 참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기도문을 다른 어디 교파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기도문을 쓰지도 않고, 기도문을 써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대표기도에 쓰면 다음에 몇 개월일 때 또 대표기도 할 때 세상 일이 복잡하고 그러면 그거 다시 찾아서 그거 보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이전에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빠짐없이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간절함과 열정으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원적인 것에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가지고 드리되, 그러나 이 자유함이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반대되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유와 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품위 없이 너무 마음껏 뛰놀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골방에서 혼자 할 때 그런 것이고, 우리가 같이 공중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절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절제할 수 없이 마음껏 나오는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할 때도 방언은 우리의 의지로 중단이 됩니다. 그건 자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파괴하거나 깨뜨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기도 그만하겠다 하면 그것이 그치는 거예요. 참 그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러므로 공중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 질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초대교회 때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또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그러면 다른 분이 일어나서 방언 통역도 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예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자유와 질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자유와 질서의 예배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질서가 강조되어서 규격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묵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느 교회에서는 조금이나마 움직이면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다 굳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너무 질서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너무 질서가 잡히면 그건 기계 인간이죠. 우리는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올리고, 또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뜻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가장 진정, 이전에는 진정,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가장 진실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전폭적으로 참여하는 예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참여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함께 보고 있는 천군 천사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그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또 성도님들의 그런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보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었고 죄 없다고 변명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왜냐하면 천사가 다 보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딴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뭐 보고 안 해도 하나님이 물론 아시지만.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다. 시편 148편 1절 이하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야훼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 이건 천군들이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배는 우주가 함께 찬양합니다. 이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모든 그런 우주와 이 천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즉 귀신과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 진정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는 떨면서 다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럼 귀신이 소리치면서 저절로 떠나는, 예배 잘 드리면 저절로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함께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금요 비전 예배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찬양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 그거야말로 말할 수 없이 좋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믿는 사람 한두 명끼리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깊지만, 예배 드릴 때만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신방 예배 가고 그랬는데도 또 문도 안 열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함께 예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 예배는 전폭적으로 모든 사람, 심지어 그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은 요즘 없지만 그 집을 돌보고 뭐하고, 뭐 전번엔 참 감동적으로 병원에서 신방 갔더니 그 도우미 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분까지 그냥 안수해주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리고 또 전폭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립니다. 그냥 목소리만 달싹달싹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야죠.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그런 인격의 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감정이 있어야죠. 감정이. 그러니까 지적으로 글씨 안다고 해서 그냥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 말씀 가운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죠. 지성과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신경이 딴 데 쏘이고, 지금 사업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런 생각이 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건 예배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의지로 지금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일어서고 앉는 것을 아시고 내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내가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전폭적으로 드린 예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연락하신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드리려고 우리가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준비 많이 해요. 지금 우리가 그 세상에서 높은 그 분들, 대통령이나 재벌 앞에 있을 때도 얼마나, 요즘 재벌 앞에 있을 때는 우비를 입고 가야 돼. 그래야지 물 맞고 그러면 그 옷 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 앞에 얼마나 긴장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서 있겠어요. 그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감정을 뜨겁게 우리의 아는 것을 다하고 나의 모든 주의력과 집중력을 다 모아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드립니다. 몸으로. 그래서 몸의 그런 그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손뼉을 치고 그럴 때 너무 그 손을 아프게 하진 마시고 손뼉을 칠 때도 좀 세게 치고 제발 그러세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뼉 안 칠 수 없어서 그냥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좀 열렬하게, 그야말로 그것은 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본받을 필요가 있어. 거기에 박수 열렬하더라고. 그 제대로 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열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얼굴도 막 치면서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치니까 얼굴이 붉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몸의 세포가 기뻐 날뛰도록 하나님을 찬양. 예배는 전폭적으로 드려.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전폭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어야 1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자유롭고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고, 그런 속에도 덕을 세우는 질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즉 우리는 성령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To God the Father,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리면 연락되는 예배를 올리고, 그 연락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